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철학이 발달한 도시답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많이 모였지요. 그래서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싸웠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사도가 맞는가라고 대들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의 공격과 각종 철학과 우상으로 무장한 이교도들이 있었고, 또한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 혼미한 상황 속에서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과거로 돌아갈까, 예전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오직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그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사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박해를 합니다. 안으로 밖으로 계속 치이는 상황 속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장 크게 경험할 때는요, 환난이 있을 때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잘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셨네, 아 좋다, 기쁘다, 이 정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언제 경험하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 그때 느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는 그때에 그 위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위로 그리고 구원,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받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다 극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는 권면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고난과 환난을 받은 거예요. 받고 그것을 극복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 여러분들의 구원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위로하심, 그 위로하심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과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 그 받은 위로와 은혜가 커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복이 가만히 굳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대에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은 또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복을 받고요,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믿음이 오래된,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연수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연수가 작은 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교회의 짐을 짊어질 때 교우들이 복을 받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우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고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고 함께 그 기도의 물결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로서 다른 것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신 그 환난 중에 얻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으로는 유대인,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지요. 환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환란이 커서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지요.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아시아에서 돌에 맞고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도 고난을 당해서 살아갈 소망을 잃을 때도 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환난 중에. 그래서 그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 나를 도우셨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게 하신 거야. 이것은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증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자,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우분들이 우리를 완전히 알고 주님을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때로는 사도와 동역자들이 고난받고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당신들이 다 부활 얻는 거죠. 당신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한 우리 역시 당신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수고했습니다 하고 떡 좀 갖다 주고 쌀 좀 갖다 주고 이런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했겠지요. 더 감사한 것은,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의 기쁨 역시 우리 교우분들이 다 천국 가는 거죠. 다 천국 가고 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지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사역 감당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한 저의 기쁨인 것이지요. 이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18절 바울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당신들에게 언제나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순종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자, 19절 20절에서는요 왜 순종으로 본을 보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느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동역자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복음 가운데 전파된 그 주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왜 순종의 본이 되셨는가?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본받아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예하고 순종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주님 안에서 예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가 되고 그 예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바울, 디모데, 실로아노는 순종을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21절, 22절이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 세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위로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의 순종은 훗날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황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든 권력, 부와 명예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60이 넘는, 그 당시에 60이 넘었다라는 것은요, 나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아요. 그 연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순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그의 삶을 보면 아름다운 삶일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과연 부와 명예를 누린 삶이었을까? 과연 복받은 인생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쓰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높여주시는 거죠. 네로 황제의 이름이 얼마나 거론이 되겠습니까? 그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졌지만 그를 기억하고 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로가 어떠한 말을 했고 그의 지적이 어떠하고 그의 모든 언어를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을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눈물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어렵지만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꽉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순종이 힘들어서 등을 돌리고 싶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의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거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과의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신방입니다. 각 가정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구 목사님과 함께, 구역장님과 함께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교구장과의 만남을 축복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각 가정을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순종으로 인해 로마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유럽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세상으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자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부터 교구장과의 행복한 만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여 교구 목사님들과 구역장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이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구역마다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구역장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역장님들의 가정마다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항존지 그리고 장로님들 당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항존직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족진 되어서 아버지와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소망이 없어질 것만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순종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바울을 통하여서 그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서 로마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것처럼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음성 파일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변화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과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끄시는 교구 목사님들과 구역장님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